신명기 7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명심해야 될 사항들을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제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질 것이고요, 소와 양이 번식할 것입니다. 다른 만민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겠지요. 질병도 그들을 피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바로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따라야 될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축복을 주신다, 말씀을 잘 따르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몇 달 전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읽었던 바입니다.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준수와 그에 따르는 복을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너무 내세적으로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일에 너무 매몰되는 것, 그것도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낳습니다. 우리는 다 기복주의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복주의가 왜 생겨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복주의를 부추기고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욕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복주의를 부채질하는 것이 한국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기저에 흐르고 있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신심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에 한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절에 가서 불상에 절을 할 때도, 또 정한 수를 떠다 놓고 기도를 할 때도, 공을 들여서 탑을 쌓을 때도, 돌탑을 쌓을 때도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 지극정성, 이것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지요. 내가 열심히 공을 쌓고 정성을 들이면 그에 합당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들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이 그대로 이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모든 법도를 잘 지켜서 행하면 내가 한 행동, 내가 쌓은 공, 내가 한 열심, 이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특별히 율법의 외적인 준수, 실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행동들을, 그렇게 했던 종교 행위를 보상받으려는 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축복, 내 삶의 형통, 이런 것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요, 늘 붙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막힘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더 열심을 내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사고처럼 복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죄인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참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 은혜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근데 잘못한 사람에게는 곧바로 징계가 들어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30년 정도로 보지요. 단순 계산으로 1000대라고 하면 30만 곱해보면 3만 년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만 년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 한민족도 반만 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잖아요. 3만 년이라고 하면 이 1000대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지켰으니까 영원히 1000대까지 저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은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넣어서 얼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듣는다고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 단 일이라도 유익할 수 있게 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것은 불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고 미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 정말로 미미한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영원의 복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했던 말씀 준수와 대응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복은 늘 우리가 한 것에 그대로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지 않고 취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 주어진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민족, 저들을 쫓아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러냐면요, 가나안 정복의 일이 그들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늘 심중에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가서 가나안 민족을 내쫓아야, 내 힘으로 이들을 쫓아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내가 한 일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텐데 내가 그걸 못하면 어떡하지? 못 지키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준 말씀과 사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을 백성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겠다, 왕벌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마침내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정복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걱정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율법주의, 또 기복주의는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 또 내 삶에 뭔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겨도 내가 잘못했구나 두려움 갖고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제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가장 약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한 노력에 100배, 1000배, 무한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에 누릴 복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이 마지막 거의 길을 가는 무렵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무지는요, 책을 읽어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보는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지라고 하냐면요,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는 노력, 말씀 지키는 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죄를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크리스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신앙적인 의무를 행하고 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거를 신앙의 전부로 아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율법의 조항들을 따르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 이만큼 해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에 이거 지켰으니까 저한테 오늘도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놔라 라고 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복은요, 우리가 한 일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나도 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 신상들 진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작동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진멸시켜버리는, 그래서 우리 삶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하늘의 복락을,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또 독생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